작년 8월에 한번 왔었는데요. 근 1년 만에 여러분을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됐습니다. 작년에 왔을 때 제가 아주 인상 깊게 기억나는 장면이 있었는데, 제가 설교를 다 마치고 이상형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내 처남이다 했더니 여러분들이 박수를 그제서야 막 치시더라고요. 이상형 목사님 처남이라서 박수를 받았구나. 비실비실하고 별거 없는 줄 알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설교 잘 들을 걸, 뭐 이런 마음이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좋은 교회구나. 네. 진심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네. 담임 목사님 아는 사람 이렇게 설교 강단에 세우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교회도 있거든요. 네. 담임 목사님 때문에 박수를 받다니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입니까? 네. 얼마 전에 은혜마을 선교회 회장님과 임원 몇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제가 위로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위로 받으러 왔습니다. 네. 제가 가끔 1년에 한 번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 때문에 교회가 바뀌기를 하겠습니까? 네. 담임 목사님 충분히 영적인 능력 강하시고 은혜로우시니까 담임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저는 그저 위로받고 네, 격려받고 네, 그리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궁금하실까봐 혹시 동영상을 준비해서 소개해야 되나? 사진을 보여드려야 되나? 그러다가 그러지 말자. 네. 왜냐하면 개포교회가 선교하는 지경이 넓지 않아요. 해외 선교도 있고 국내에도 여러 선교회가 있는데 훨씬 더 간절한, 또 기도가 많이 필요한 선교 지역들이 있는데 나까지 굳이 소개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생략했는데 아까 보니까 불폼하셨대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 언제 들어가셔가지고 네, 소개를 어쨌든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셔서. 네, 제가 궁금하시면 홈페이지 들어와서 보세요. 제가 그러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저희 교회를 위해서 소개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예언을 한 가지 할까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예언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가 보니까 은혜마을 선교회 회원분들이 머지않아 개포교회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의 장로님이 나오지 않을까. 당연한 얘기라고요. 나이대로 보면 당연할 것 같은, 네, 저는 당연한 얘기만 합니다. 네. 어쨌든, 은혜마을 선교회 분들 듬직하고, 네. 아주 부럽습니다. 네. 이런 복된 교회에 와서,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올해 4월 말에 설립 3주년 감사 예배가 저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나서 제 목회 철학은 잘 버티자였습니다. 잘 버티자. 그냥 막 버티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있어야 할 자리, 그곳을 잘 버티고 서자,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켜야 할 그 자리, 내가 먼저 건강한 목회자가 되면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자리 잡아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는 마땅히 지켜야 할 자리 잘 버티어서자,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의 내용을 쉽게 실생활에 맞게 풀어 쓴 책이 있죠. 미드라시. 그 가운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만한 내용인데, 다윗이 보석 세공인을 부르죠. 내가 반지가 필요한데 반지를 만들 때 거기에 글귀를 세워놓는데, 내가 큰 승리하여서 혹시 큰 기쁨에 도취되어 자만에 빠질까? 그때 나를 잡아줄 수 있는 글귀.
또는 내가 실패하여 큰 좌절을 겪었을 때 내가 좌절하지 않도록 또 잡아줄 수 있는 글귀, 그 글귀가 무엇인지 그 글귀를 반지에 새겨 넣어라. 보석세공이 암만 생각해도 그 글귀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롭다는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죠.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솔로몬 왕자가 그때 해줬던 말, 그 말이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좋은 순간, 교만해진 순간, 그것도 그 영화도 지나가죠. 슬픔과 힘겨움에 힘들어했던 그 순간도 지나가죠. 그렇게 자리를 잘 버티어 설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저희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목사 조울증 걸리기 딱 좋은 직업이거든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금방 흔들릴 수 있는,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찬양대, 성가대죠. 찬양대가 이제 남자 3분이, 그 전에 여자분만 8분이었거든요. 남자 3분이 새로 들어와서 이 남자랑 같이 10분, 11분 정도가 찬양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은혜마을교회 개척할 때 저희 가족 5명 예배 얼마 동안 드렸죠. 하면서 10명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목회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성가대가, 찬양대가 1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인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금방 교만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 잃어버리고. 그런데 그럴 때만 있나요? 어느 때는 설교 준비 정말 열심히 했어. 야, 이 정도 설교면 충분히 모든 사람이, 성도들이 은혜가 넘칠 것 같아. 부푼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설교 3분 만에 사람들의 눈이 눈동자가 풀리고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러면 또 내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가, 좌절하죠. 힘듭니다, 마음이. 그럴 때도 있어요. 저희 교회에 잠깐 소개하자면 부설 도서관, 아까 이제 화면에 나왔었죠. 저희 교회를 설립하면서 처음부터 지역 주민들과 뭐를 할까 하다가 도서관을 같이 하자,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공간을 있게 만들자, 부설 도서관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3년이 되었어요. 이제는 제법 어느 정도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는 아직 평가받지 않았지만 작년에 고양시에서 평가받았을 때 고양시 전체 작은 도서관에서 평가 2등을 했습니다. 굉장히 잘 나름대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인데 제 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제는 제 일들을 조금 줄이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주도해서, 제가 참여해서 하는 지역 주민들과 하는 독서 문화 모임이 4개, 제가 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모여서 하는 여러 가지 모임들, 이 6개가 지금 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부쩍 바쁘죠. 근데 목사잖아요. 도서관 일만 할 수 있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부족한 걸 많이 알아서 설교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도서관 업무 때문에 제가 한 주에 사람들하고 독서 모임 때문에 읽는 책이, 성인 책이 한 2권 정도, 그리고 아이들 책 한 7, 8권 정도, 일주일에 매주 읽어야 합니다. 그것만 할 수 없잖아요, 목사인데. 제가 설교 준비를 굉장히 나름 신경 쓰거든요. 그러다 보면 바깥에 나갈 수가 없어요. 집하고 교회하고 늘 그렇게 아무도 거의 만나지 않습니다. 뭐 한 11시, 12시 보통 이렇게 집에 들어가고 늘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고하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아직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데 때로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너무 당연하게 비춰지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을 때도 있어요.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교인들도 목사는 다 저 정도 하는 거야, 뭐 혹시 이렇게 보는 거 아닐까? 또는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도 어떨 때는 가끔은 저랑 만나서 얘기하는데 자기도 어디 교회 다닌대요. 교회 자랑을 막 해요. 작은 교회 목사가 조금 가볍다 보구나. 네.
좀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큰 교회 목사였으면 저렇게 편하게 얘기하지 않을 텐데 조금 마음이 섭섭할 때도 사실 있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가 한 만큼은, 내가 노력한 만큼은 사람이니까 때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세월을 지나서 뭐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하는 느낌이 받을 때 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설교 준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발음이 잘 안 좋아요. 제가 제 부족함을 알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발음이 막 꼬여서 나도 잘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볼 때가 있지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잘 알아들을게 할까? 설교문을 굉장히 여러 번 고쳐요. 조사 하나, 접속사 하나까지도 어떻게 하면 잘 들릴 수 있을까 할까? 여러 번 고쳐요. 여러 번 고칠수록 사람들이 별로 네, 더 어려운 문장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굉장히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수고들을 알아줄까? 네. 그래서 때론 마음이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머리로는 흔들리지 말자. 목회는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주님만 바라보고 목회해야지. 라는 마음을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가요? 저도 인간이라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인들에게 부탁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목사가 알아서 잘하려니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들을 합니다. 제가 처음 목회 나갔을 때 시골에 첫 목회 나갔을 때 교인들이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중간에 그때는 전도사였죠. 담임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영 못마땅한 거예요. 내가 뭐 부족한 게 있나? 네, 젊을 때니까 내가 그때만 해도 나 때문에 한국교회를 바꿔야지 막 이런 쓸데없는 자존심이 있을 때 아니겠어요? 처음 목회 나갈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교인이 담임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뭐 부족한 게 있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지, 본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우리 전도사님 설교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은혜가 안 되나? 뭐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요즘은 구걸하고 다닙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한 길 알기에.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늘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녀요. 여러분 저를 믿지 마세요. 제가 이런 말 하거든요. 제가 알아서 잘하려니 믿지 마세요. 여러분 이상형 목사님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상형 목사님 뒤에 이상형 목사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담임 목사님 잘 붙들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일날 차량 운행 3시간씩 하거든요. 저희 교회가 고양시에 있는데 서울이랑 붙어 있는 쪽이에요. 일산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몇 가정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일산 쪽으로 한번 이렇게 돌고 오면 1시간, 끝나고 점심 식사하고 나서 그분들 모셔다 드리면 또 1시간. 우리는 오후에 교육부 예배가 따로 있거든요. 예배 공간이 없어서 교육부 예배 끝나고 또 멀리서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 한번 차량 운행 또 하고 나면 1시간. 주일날 차량 운행 3시간 합니다. 저만 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남자 2집사님도 차 운행해요. 본인들 차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좀 가까운 거리긴 하지만 제가 좀 더 먼 거리고. 3시간씩 운전하면 피곤하죠. 교인들이 미안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버스 타고 갈게요. 그래요. 열심히 교회 봉사하시는 여자 집사님이 어느 날은 그분이 목사님이 힘드신데 저 버스 타고 갈게요. 그러니까 옆에서 와서 하는 말이 그 목사님 일이라고. 목사님 기쁨인데 왜 뺐냐고. 놔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 이제 위로하려고 마음 편하게 하려고 한 말이죠. 그죠? 그 말이에요. 그러나 또 저는 마음속으로
목사도 마음 편하게 해주는 말이 또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분이 얼마 전에 김포에 사시는 사촌 언니를 이제 모시고 왔어요.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너무 좋았대요. 얼마 있다가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저희 사촌 언니가 꼭 나오고 싶다는데요. 김포까지 안 될까요? 제가 처음으로 딱 거절했습니다. 김포는 도저히 못 갑니다. 김포는. 그분 보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라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너무 좋대요. 그러면 다리만 건너면 일산인데 일산은 제가 차량 운행하니까 일산의 중간에 만나서 같이 하도록 하세요. 그분이 2달 전에 등록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차량 운행을 한 군데 더 하는 셈이 된 거죠. 어쨌든 제가 할 일들이 있는데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죠. 목사가 제 달란트가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 하면서도 기도하기를 몸이 피곤하여 또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이거 녹화되나요? 그분이 들으시면 안 되는데 네.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그분이 굉장히 열심히 하셔요. 그분 때문에 여러 명 전도되었습니다. 그분이 교회인 한 명 더 데려오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어쨌든 사람 때문에 또는 내 육체가 피곤하여 힘들지 않도록 잘 자리 잡고 있도록 제가 언제나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잠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의 내용이죠. 다윗이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왕권이 교체되는 상황 가운데 내부의 복잡한 문제들이 잘 정리되었어요. 살렘의 땅, 평화의 땅, 가나안에서 가장 견고한 천연 요새라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왕궁도 잘 마무리가 되었죠. 어느 날 다윗이 보니 내 모든 상황은 다 정리되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에게 빼앗겼죠. 교만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 빼앗아다가다가 자기 전리품처럼 취급하려다가 하나님께 재앙을 맞고는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물건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경지역 기랏 여아림에 아비나답의 집에 던져두었죠. 그것을 이제 다윗이 옮겨옵니다.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이제는 거칠 것이 없잖아요. 많은 군사들 동원하고 많은 찬양대 동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을 성경에 보면 새 수레다. 아마 굉장히 좋은 수레였겠죠. 왕의 명령하여 실을 수 있는 가장 최첨단의 이동수단. 그것 실어서 오는데 하나님께서 수레를 옮기는 사람, 웃사라는 사람을 죽게 만들죠. 다윗이 느끼기에 이건 하나님의 진노다. 다윗이 실망하죠. 또 분노하죠. 그리고는 그냥 나벼두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시 2차 도전을 합니다. 다윗이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전과 다른 모습이 있죠. 먼저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예배를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입는 옷, 제사장들의 옷이죠. 배 에봇을 입습니다. 그리고는 언약궤가 원래 광야에서 이동할 때 그 방식 그대로 언약궤에 있는 고리에 대를 끼워서 어깨에 메고 그리고 찬양대를 앞세우고 그러나 그 모든 찬양대 가장 앞서 다윗이 그 앞에 서죠. 다윗이 이제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섰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다윗이 그런 모습으로 춤을 추면서 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춤을 췄는지 성에 다 달았을 때 성에 위에서 아내 미갈이 위에서 내려다보는데 배 에봇이라는 옷이 통으로 된 옷이 있거든요. 원피스처럼 너플너플 거리는 옷이죠.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춤을 추는데 옷이 너플너플 거리면서 속살이 다 보이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의 처음은 미갈, 아내 미갈이 그 내용 보고 다윗을 질책하고 조롱하듯이 말하는 거죠. 아이고,
왕이 얼마나 채통이 없으신지 속살 다 내보이면서까지 춤을 추셔야 합니까? 이런 말 하는 거죠. 그때 다윗이 했던 말,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이죠.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네. 자기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 다윗이 한 이 말이 저를 지켜주는 말이더라고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세상에서는 지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삶의 모습으로 이곳에 나오지만, 그러나 다윗이 왕이 아니라 그 왕의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예배자로 섰을 때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만남, 예배,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여호와 앞에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이것이 나의 목회를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을 지키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다짐하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다짐이 영원하지 않죠. 금세 굳건했던 다짐들, 결심들이 무너지고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균열 하나 방치했을 때 순식간에 삶의 모습들, 신앙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죠. 심리학 용어 가운데 브로큰 윈도우 시오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깨진 창문 이론이죠. 어느 건물에 창문이 하나가 깨져 있었어요. 근데 그거 그냥 방치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저 건물은 소중하지 않은 건물인가 보다. 저 건물은 누가 관리하지 않는 건물인가 보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건물의 유리창 다 깨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뭐 비슷한 논리도 있죠. 화단에 관한 것이에요. 길거리에 누가 여러분도 골목길에서 한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누가 쓰레기 하나 딱 놔두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자리에 쓰레기가 잔뜩 쌓여요. 사람들이 쓰레기 들고 다니기 싫어하잖아요. 누가 쓰레기 하나 버려두면 이 자리는 별로 소중하지 않는 자리인가 보다. 쓰레기를 버리게 된다는 거죠. 실험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쓰레기가 쌓여있던 곳에 화단을 조성했어요. 이게 순식간에 이제 소중한 자리가 된 거죠.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곳은 누가 관리하는 자리구나, 누군가에게 소중한 자리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 깨끗해지더라는 거죠. 그 이후에, 그 이전까지 쓰레기가 잔뜩 쌓여있던 곳인데 쓰레기가 생기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도서관 같이 있거든요. 도서관이 한 10평, 15평 정도, 그리고 예배당이 30평 정도, 30평 정도 되는 공간인데, 교회 내 도서관 시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죠. 아이들, 저희 교회 아이들도 있고 독서 모임 하러 오는 지역 아이들도 있어요. 도서관 공간이 작잖아요. 와서 좀 놀기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예배당에서도 놀게 합니다. 그냥 뛰어놀게 해요. 저희 교회 오셨던 권사님들 아시겠지만 교회 관리 굉장히 잘 해놓거든요. 제가 엄청 꼼꼼하게 해놓거든요. 그래도 아이들에게는 뛰어놀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할 때, 아니 거룩한 장소에서 아이들 뛰어놀면 어떡해 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생각이 틀려요. 요즘에 아이들이 어디서 맘 놓고 뛰어놀 때가 있겠어요. 교회에서라도 뛰어논다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자랄 때 저희 모교회, 좀 큰 교회였어요. 마당에 정원도 있고. 아이들이 막 뛰놀고 싶잖아요. 조금만 뛰어놀려고 그러면 어른들이 야 인마 뛰지 마. 네. 교회 관리하던 권사님도 있었어요. 엄청 혼났거든요. 한 번은 이럴 때도 있었어요. 부활절이었죠. 삶은 달걀 주잖아요. 삶은 달걀을 받았어요. 아이들과 함께 교회 밖으로 나가는데, 교회 마당에 정원이 있었죠. 정원을 이렇게 걷는데 옆에 이제 전봇대가 교회 내 한쪽에 있었어요. 지나가다가 제가 삶은 달걀을 깨야 되잖아요. 옆에 딱 쳤는데 치는 순간 뒤에서 교회 관리하는 권사님이 야 임마! 그래서 제가 아이들과 함께 막 도망쳤던 기억이 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권사님 이해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교회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분이 화를 냈다면
제가 볼 때는 그분이 민감했다면, 예민했다면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교회는 막 쓰는 곳이죠. 그러나 아껴 쓰는 곳이죠. 우리가 누구나 쓰다 보면 창문이 깨질 수 있잖아요. 근데 깨는 사람 따로 있고 그거 고치는 사람 따로 있으면 힘들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깨질 수도 있죠. 더러워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곳이 어떤 공간이 되어야 됩니까? 함께 소중히 여기는 공간, 우리 모두가 아끼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아이들이 교회에서 막 뛰어놀게 해요. 제가 그쪽으로 좀 좋아하거든요. 교회 관리하고 손모고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이들 뛰놀잖아요. 마음이 쿵쾅쿵쾅해요. 진짜로. 아이들 뛰어노는데 안 망가지겠어요? 꼭 하나 망가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뛰어놀게 했으니까. 그러면서도 마음은 망가지면 안 되는데, 그리고 아이들 가고 나면 제가 다시 다 정리하고 다시 고칠 때 있으면 고치고, 그렇게 3년 동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교회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관리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관리하는 이유는 제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소중히 여기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공간이에요. 서로가 열심히 아끼고 왔다가 사용하고는 정리하려고 하고 설거지도 하려고 하고 함께 뭔가 좀 고칠 때가 있으면 함께 고치려고도 하고, 그런 공간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내 자신의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는 목회가 긴장감이 유지되도록, 좀 깨어지고 부족한 부분이 그냥 남겨져 있지 않도록, 그 남겨진 것 때문에 전체가 한 번에 와르륵 무너지지 않도록 제가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올 때 은혜마을 선교회 헌신 예배이죠. 제가 가르치러 온 거 아니거든요. 양육은 목사님에게 받으시고요, 담임 목사님에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저는 위로받으러 왔습니다. 네. 여러분 저를 격려해 주십시오, 뭐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에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런 다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무너지기 쉽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상 저희가 인간 앞에 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인간 앞에 서죠. 그래서 인간 때문에, 일들 때문에 실망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환경 때문에 무너질 수 있으니 그러지 않도록 서로가 격려하자라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 왔을 때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 가운데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그죠? 네. 뭐 1년 만에, 지난주 설교도 잘 기억 안 날 때가 많은데, 뭐 작년에 제가 와갖고 했던 얘기가 기억나겠어요? 제가 무슨 말 했냐면은,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자녀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하잖아요. 자녀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기도가 다 끝난 후에 어쩌다가 제가 생각이 나거든.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랬거든요. 인사, 거칠에 기도가 사실 이럴 때가 될 때가 많잖아요. 제가 오늘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그동안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네. 그 거칠의 인사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하셨겠어요? 네. 저는 제 새벽에 기도하는 목록 가운데 개표교회가 있습니다. 길게 기도하진 않아요. 짧게 하는 목록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 기도하진 않겠죠. 그러나 은혜마을 선교회는 기도해야겠죠. 네. 제가 원래 무슨 말씀 드리려고 했냐면은, 다른 분들은 저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러나 우리가 형식적인 거칠의 인사가 되지 않기 위해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진 않을 거고, 모든 예배가 끝난 이후에 축도 시간에 축도가 끝나고 여러분 마지막 잠깐 목례로 기도하는 시간에
짧게 저희 교회와 저를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부탁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은혜마루 총교회는 원래 때 한 달에 한 번씩 모일 때마다 아까 예배 전에 예배 때 은혜마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한 것처럼 잠깐이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은혜마루 성교회니까. 이런 부탁들을 제가 드리려고 왔어요. 때로는 기도라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형식적인 인사가 될 때가 많아서 지나치면 이게 때로는 부정의 의미로도 사용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간절해서 찾아와갖고 저한테 이런 도움을 주십시오. 그런데 도와줄 순 없고 딱 잘라 거절하기 미안하고 그때 하는 말이 기도해 봅시다. 이거 안 해주겠다는 말이거든요. 네, 이런 거칠의 인사 말고 여러분이 오늘 예배가 끝나시고 나가실 때 잠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제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힘 얻어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이죠.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 모두에게 딱 한 가지의 말을 전하자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다 누구 앞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어느 순간에서도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 서 있다는 사실,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매 순간 여호와 앞에 서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이 곧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집사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셔요. 그분이 교회를 자주 못 나와요. 남편이 교회 나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주 극렬한 아주 안티 기독교 같아요. 너무너무 싫어하고 반대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한 달에 한 번 꼴로 나오는데 제가 그분 나올 때마다 저한테 굉장히 미안해하고 송구한 마음으로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제가 지혜롭게 잘하고 계시다. 네, 싸울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하고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그때까지 인내함으로 우리가 함께 지혜롭게 하자라고 말하는데, 이분이 교회를 너무너무 가고 싶잖아요. 한 번 교회에 나오면 처음 예배할 때 찬양할 때부터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 듣는 도중 계속해서 웁니다. 감격이 있는 거죠. 정말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 나오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안에 그만큼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돌이켜보면 우리가 그런 갈급함이 있나요? 우리 스스로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언제나 편하게 나올 수 있으니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마음이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요 앞에 서는 그 감격이 우리에게 지극히 당연한 것들이 되어서 때론 그저 그런 마음으로 출석하듯이 왔다 갈 때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 한 시간이 정말 간절히 소망했던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그 한 시간 때문에 한 주간을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렸던 시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 한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나와 앉아있는 동안 주체할 수 없는 감격에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기를,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말씀이 내려지는 자리, 거룩한 땅, 우리 삶의 인생에 신었던 모든 신발 벗어놓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춤추며 왔던 다윗, 그의 모습을 기쁘게 받으셨던 것처럼 나올 때마다 여러분 안에 그러한 열정이 살아 숨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개폭교회의 모든 예배가 늘 은혜로, 은혜롭겠죠. 소문났다면서요, 은혜롭다고. 개폭교회 선교회 임원들 오셔가지고 저한테 엄청 자랑하더라고요. 동네에 소문났어요. 네, 은혜로운 교회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은혜로 모일 때마다
더욱 차고 넘치는, 그러나 누구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또는 여러분의 마음으로 인해,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으로 인해 내가 간절함, 이 자리를 사모하는 그 마음 있을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더욱 차고 넘치는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겠죠.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겠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마루 선교회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오늘 끝날 때 저를 위해서 잠깐 격려와 위로의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모두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여호와 앞에 한 것이니라. 그 은혜가 우리 만남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